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몹시 추웠죠. 눈도 내렸고.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날 아침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율법의 완성, 사랑과 용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세상을 뉴스를 볼 때, 세상의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다들 인상이 찡그러질 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니고 늘 참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타인의 죄를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바쁜 것 같습니다. 서로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서로가 같은 죄가 있으면서 나보다 상대의 죄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죄 지었지만 너의 죄가 더 커. 나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나도 나쁜 놈인데 넌 더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 볼 때, 여러분, 그런 소식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게 날카로운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이제 자기 아내를 죽였다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수감자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난 내가 아내를 죽이지 않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지나가고 있던 다른 수감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는 어쩌다가 여기 들어왔느냐? 너는 어떻게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그렇게 묻자 그 지나가던 사람이, 그 수감자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난 죄가 없는데, 아니, 변호사가 무능해가지고 변호를 똑바로 못해서 내가 잡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니, 재수가 없어가지고 잡혔다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잡혔다고. 그들의 대답을 들려주면서 그 수감자가 주인공에게 말하죠. 여기는 죄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 아무도 없어, 라는 거죠. 죄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여자의 죄를 고발합니다. 4절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둘러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잡혀온 그 여자가 있고 다른 유대인 무리가 있는 그 가운데서 그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재촉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고 마침내 예수님과 잡혀온 그 여자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떠나고 그 여자만 남은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고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권면하신 것이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며 고발하려던 자들에게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물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에게도 율법의 완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이란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표본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망한 후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또 많은 유대의 귀족 자녀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며 바벨론을 위해 일할 사람으로 교육받는데 바벨론은 이 교육생들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하죠. 가장 좋은 교육 환경과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기를 거절하죠. 우리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환관장에게 물과 채소만 주어서 자기들을 시험해 보라고 했고 하나님은 나라가 망한 중에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금지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당당하게 뜨거운 푸른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이들을 하나님은 푸른불에서도 뜨거운 푸른불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고 당당히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라는 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고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율법을 어긴 자는 율법이 명한 대로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그런 식이잖아요.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했다. 과거 우리 남쪽 유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모든 삶이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하나의 법일 뿐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신 법일 뿐이에요. 율법의 문구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물론이고 우리 가운데 누구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하지만 다니엘을 본받으며 율법을 강조한 그들도 결국 이 율법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조선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과 구별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좀 거룩하게 구별되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단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만이 아닙니다. 그 문구대로 지키지 않아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아서 망한 겁니다. 불순종, 불경건, 불신앙이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한 원인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나 심지어 다윗, 사무엘, 모세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조차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완성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계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비난과 정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문구 하나하나 너 지키지 못했지 비난하고 정죄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고, 사랑과 용서로 율법을 완성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율법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래서 살기가 가득한 그들에게 율법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한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래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 여인에게 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너 율법대로 해라 이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쳐가지고 죽이려고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이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여인.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각자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저 모습이구나. 그것을 예수님 보게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저 여인,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저 여인 참 불쌍하구나.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손에 들었던 돌,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던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은 그 여인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던져야 할 돌임을 그들이 깨닫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짧은 그 한마디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쳐라. 이 돌은 저 여인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던져야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 여자만 아니라 사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만 아니라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던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더니만 그제야 자기 죄를 깨달았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율법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보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5절 그 마지막 말씀에서 그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본받는 자가 나타나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는 쉽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기는 어렵죠. 남의 허물을 찾아내기는 쉽지만 남의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아니면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모여가지고 나눌 때 남편의 단점, 아내의 단점이 뭐냐 하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막힘없이 막 술술 나올 거예요. 막 술술 나요. 10가지, 100가지도 나오죠. 그런데 그 남편의 장점, 아내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몇 개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또 같이 있는 우리 지체들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단점이 뭐냐? 물으면 막힘없이 나올 거예요. 상대를 좀 체면을 차린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말하라고 하면 막힘없이 나올 거예요. 근데 장점 말하라고 하면 잘 얘기를 못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정죄를 멈추십시오. 그것을 사랑과 용서로 바꾸십시오. 힘들지만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에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는 사람이 결국은 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서로에게 돌을 들어 던지며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의로도 자기들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의,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누구도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자와 다르지 않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권면할 뿐입니다. 죄짓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다. 죄짓지 말아라. 권면할 뿐이죠. 지금 세상은 사랑과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없고 비난과 정죄만 난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의 크기를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보며 살기를 띠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손에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죄로,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보다는 의롭다, 내가 너보다 더 정직하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에 돈을 들고 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되죠. 우리는 비난과 정죄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정죄를 버리고 사랑과 용서를 하게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 이웃들을 품게 하시고 우리 원수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 복음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안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관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말씀 보니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살기가 가득했고 그의 손에는 그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여인보다는 의롭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여인보다는 정직하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위기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아버지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돌을 들어 치지 않으시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용서로 우리를 품어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면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비난과 정죄가 난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날카롭게 만들고 너무나도 피곤하게 만드는 이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같이 비난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그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눈 녹듯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용서로 이 약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그래서 죄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손에 손마다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돌이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려고 하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돌을 들어 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과 용서가 없고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의 사랑과 용서로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사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묵상하며 주님 본받아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품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